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것도 최초의 시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15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 퍼지는 이 합창곡은 앞으로 모든 시와 노래들의 표본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꼭 한 번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노래가 바로 오늘 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건너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여러분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조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정예에서 해방되었듯이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36년 만에 해방되어 대한독립 만세! 모든 민족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춤추며 뜀뛰며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만세 소리쳐 찬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도 있지만 찬양은요 칭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란 나를 위해 잘해주신 그 감정을 담아서 노래로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뭐죠? 감사는 저 그랬잖아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주는 사람은요 다시 베풀지 않을 것 같아요. 추석 때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받았습니다. 받을 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딱 받아야 다음번에 기분도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말이 없고 딱 한 박스 줬는데 거기 문 앞에 놔두세요, 그렇게 말한다면요 다시는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 주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 물었어요. 나머지 9명 어딨냐? 나머지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정말 책망하셨고요, 감사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받든 하나님께 받든 반드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는요 찬양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모세와 미리암 백성들이요 정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작곡된 모든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는 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악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교향곡 클래식을 그 비싼 그 테이프를 막 어머니한테 쫄라가지고 이렇게 3번 베토벤 3번, 5번, 6번, 9번 또 모차르트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역사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다, 가장 인정받는 교향곡이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입니다. 오늘 1부 때 찬송했지만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작곡하신 베토벤, 이 곡이 바로 그 곡이에요. 그 중에 한 소절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이 작곡한 곡인데, 베토벤은요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이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원래 교향곡 악기 연주 가운데 합창을 같이 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에 합창곡을 교향곡의 마지막에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딱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악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목소리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후 클라이막스에 이른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도의 감격과 은혜가 있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홍해를 가른 그 출애굽 사건,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이 이제 이걸 하셨잖아요. 2개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힘든 사건이 뭘까요? 네? 홍해를 가른 사건? 네? 아니면 십자가의 아들 죽이신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훨씬 더 힘들죠.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그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아요. 그거 못 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는 매주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감격에 벅차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도 부족할 판입니다. 훨씬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송의 이유 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먼저 좀 이것을 좀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은요, 용사이신 하나님이시오.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전사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2,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누구다? 용사다, 이거예요. 용감한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야. 그러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콧김, 하나님은 그냥 콧김으로 한번 하니까 그냥 바닷물이 쭉 갈라지고 벽이 생겼다. 그리고는 제가 지난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용 큰 대형 그냥 헤어드라이기로 그냥 동풍 다이슨 걸로 쫙 바닥을 말렸잖아요. 그리고요,
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나요? 12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지 땅이 그들을 삼켰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오른손을 한번 딱 들어가고 샥 하니까 다시 바닷물이 땅처럼 탁 덮어가지고 모두를 수장시켜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용사되어가지고 한번 뭐 콧김 한번 불거나요, 손짓 탁 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자. 여러분, 근데 그럼 당연히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누가 서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는데.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게 교만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요 사탄이 틈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사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늘 겸허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용사이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용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속박하는 죄의 권세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시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 용사 편,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누구냐고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시는을 아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한마디로 아무나 못해요.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날씨가 변화되면서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되면서 이 계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나뭇잎이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피어나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아름답게 맺혀 익어가는 열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우리 뺨을 스쳐가는 가을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존재가 바로 누구다? 인간이다. 나라는 거예요. 나만 모른다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다. 나만 지금 제대로 찬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여전도 회장님께서 어떤 집사님이신데 한 20년 전에는 서울에 막 아파트 추천 붐이 불었다면서요. 그때 막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오후에 시간 맞춰가지고 여전도 헌신예배 사회를 받게 되었는데, 사회를 보면서요 찬송을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파트 추천받을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105장이 105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지금 마치고 뭘 맛있는 거 먹을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 우리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 하나님은요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결국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생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회고 선교고 자신의 인생이고 삶이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강인했던 사도 바울도 너무 힘에 지나는 고난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이죠?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다. 이제 그만 살란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예요? 과거의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훗날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나를 영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부른 이 첫 번째 노래는요,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노래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마지막 노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곡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곡은 뭔지 아세요?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그때 찬양하거든요. 그때 찬양곡 한번 보여드릴까요? 15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똑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 4절은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1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4절 읽어드릴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와 첫 번째 곡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같다해. 같다. 처음과 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이 오늘 찬양인데 평생 우리가 부를 찬양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모세는요 1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안하고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직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광야길 가보니까 덥습니다. 힘듭니다. 물 구할 데가 없어요. 3일 동안 걸었는데도 물이 없어요. 겨우 거의 기진 직전인데 물이 있어. 어디? 마라라는 동네에 물이 있어.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어때? 써.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먹지 마라. 이게 좀 그 정도 호흡을 좀 맞췄으면 좀 이렇게 먹지. 그래서 마라다. 죄송합니다. 인상 쓰지 마십시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써서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그냥 이게 무슨 뭐 차를 끓인 물도 아니고 무슨 뭐 차 끓인 물도 아닌데 물이 그냥 밖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쓸 수 있어요? 쓴맛이 나는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물이 쓰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물이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고여서 썩어 있었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불러다가 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에 딱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먹기 시작해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물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이것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실 수 있는데, 그냥 물을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무 하나를 던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물을 치료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그 나무 하나가, 이 나무 하나가 과연 뭘까요? 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세상의 모든 병든 인생, 모든 오염된 인생, 모든 썩은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 위대한 나무 하나를 또 사용하셨는데, 어떤 나무죠? 성경은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성경은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병든 인생, 죄로 오염된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 십자가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나무를요 오염된 물에 던져야 하듯이 예수 십자가 복음 이 나무를요 오염된 우리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오염된 물에 던지듯이 오염된 나에게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낫습니다. 내 영혼이 낫게 됩니다. 우리 육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가정, 이 땅에 고통받는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요, 후대 사람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지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자신을 직접 소개해 주셨어.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져보십시오.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쓰다 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어났어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쓸 그때 예수님 바라보니까, 십자가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보셨지, 고통 가운데 잃어보셨지, 죽게 하셨지.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저도 제 마음이 쓴 마음에서 단 마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고치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